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이는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뭐예요?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나를 선하게 대해주고 이거 하면 나도 그렇게 대해주라 이 말이죠. 나를 받아주기를 원하면 나도 받아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죠. 당연히 주님께서 내게 사람들이 내게 무엇이든지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사람들은 내게 친절히 대해주길 바라죠. 상냥스럽고 은혜롭게 대해주길 바라고 덕 있게 대해주길 바라고 인내해주길 바라고 오래 참아주길 바라고 사랑해주길 바라고 우리는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길 나를 인정해주길 바라고 나를 받아주길 바라고 그렇죠. 나를 존중해주길 바라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응? 나한테 거짓말하길 바라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나를 미워하길 바라고 이런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그럼 또 이거 읽고 12절 다 그러므로 무엇이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하면 집도 사주길 바라고 또 차도 사주길 바라고 이러면 그건 뭐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고요. 전혀 그 의미는 아닙니다. 네. 자 같이 이제 봅시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길 바란다. 여러분 어려움 제일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싶을 때 있죠. 그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내가 그에게 해주라. 한금률인데 그냥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권리고 영감 있고 또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는 좋은 주의 도구요. 아버지는 주의 말씀을 저는 그냥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친히 조용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의 귀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말씀이 그들 속에 전달되게 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는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또 믿음의 영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속에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흘려나가지 않게 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는 저희 밭에 뿌려진 말씀 위로 또 마귀가 와서 또 악한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정말 모두가 주 앞에 싸우니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받아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저희의 마음의 생각과 항상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옵고 저희의 구하는 모든 것들 입술의 열매들까지 주님께 흠양되고 아버지 연납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를 씻으셨사옵고 저희를 정결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참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은혜와 복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기뻐하는 그런 선한 마음 주시길 간구하고 이 말씀을 믿고 또 따르고자 하는 그 순종할 의지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힘이 없사오나 주님은 저희의 힘이 되십니다. 주는 저희는 무지하지만 주님은 저희가 지혜가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신 줄 압니다. 아버지는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 시간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두 주 앞에 싸우니 이 시간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성경의 황금률, 골든룰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누가 이름 붙였는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로 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황금률남이 구절이에요. 황금률, 법률의 률입니다. 황금률이란 말은 이 한 가지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이 한 가지로 모든 율법, 모든 명령,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할 수 있는 만능의 율법, 최고의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율법에 다 통하는 율법 중에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뭐죠?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그렇죠? 둘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신약에서도 왕가의 복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만일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왕가의 복을 성취하면 너희는 잘하느니라. 왕가의 복을 성취하면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걸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왕가의 법이다. 이거. 이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너희가 이 왕가의 법을 실천하고 이 왕가의 법들을 따르고 실행하면 말이에요. 너희는 잘하느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왕가의 법은 이거라면서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이게 뭐야?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거.
구약의 율법 외에 신약의 명령들 중에 법으로 언급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 성례의 법, 믿음의 법, 의의 법, 왕가의 법, 그리스도의 법, 자유의 법이 그겁니다. 우린 법이 없는 무법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범법자들이 아닙니다. 불법자들이 아닙니다. 불법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파괴자들도, 율법 무용론자들도, 율법 폐기론자들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냐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뭐한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점에 전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며 외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을 굳게 세우고 율법을 성취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성취합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듯이 우리는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합니다. 로마 13장 10절에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니라. 사랑은 율법의 성취니라.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고 순종해야 할 명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14장 15절.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21절. 내 명령들을 가진 자와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주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특별히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용어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이 최상위 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뜻이에요. 이 법만 있으면 모든 것이 그냥 끝이다. 끝났다, 끝났어 할 때 있죠. 그런 표현 한국 하면 쓰죠. 야, 끝났다, 끝났어. 그게 뭐냐면 황금률이다 이거예요. 율법의 골든 룰이다요. 모든 룰 중에 룰이다 이거예요. 그 특별 황금률은 부르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자들이니라. 주께서는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황금률의 성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성취입니다. 로마 13장 8절 10절 14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로마 13장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성취니라. 주께서 주신 율법과 명령들은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고 사랑으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이 성취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수많은 법과 명령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명령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게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냐? 왕가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골든룰, 황금률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지상의 거의 모든 종교에는 산상수훈의 황금률과 유사한 가르침, 유사한 그런 이 교리들이 있습니다. 브라만교에는 너에게 행했을 때 고통이 될 만한 일이라면 남에게 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고요. 불교에는 내 자신에게 상처가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나한테 해가 되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 논어에도 보면 기소불욕, 기소물욕, 기소불욕, 기소물욕, 물시여인, 기소불욕, 물시여인, 이런 불시여인 이런 것도 있어요. 기소물욕, 물시여인. 남이 나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힌두교에 보면 자신에게 해서 안 될 일이라면 남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남들이 나에게 했을 때 화가 날 일이라면 그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어때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좀 약간 격이 떨어지죠. 이 말들은 모두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유사품들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현재의 품격과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걸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 골든룰 했으니까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실버룰이라 그래요. 금운동회 할 때 실버. 이제 은율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아래에 은에 비유해서 은율.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만 가르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고 믿고 행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믿어야 하는 것만 가르친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할 것, 행하도록 가르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느 하나도 알고 믿는 것으로 족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을 알고 믿고 그대로 행해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46절에 또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했으면 뭐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배운 학생이,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그분에게 배운 학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걸 행해야 될 의무를 지닌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모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느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 이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니라. 이는 행위구원을 주장하라 가르치는 말씀, 행위구원을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의 구원, 죄사함, 영원한 생명의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임을 잘 압니다. 믿음,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성경의 분명한 교리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개념 짓는 믿음, 말로 외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믿음은 믿는 순간부터 활동력 있게 일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주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한 일은 뭐였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처음 한 말이 뭐죠? 심지어 사울이 청년 사울에게 주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뭐 했죠? 예언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말했다 이 말이죠. 응?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사도들은 뭐 했습니까? 당연히 그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말했다고요. 모든 예언자들은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주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나도 내 안에 주의 영이 임했을 때 나는 그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전했다고. 응?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주의 영이 임했고 여러분 그날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주의 말씀이 나왔을 겁니다. 주의 말씀은 예언의 영입니다. 주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에요. 주의 영이 임하면 당연히 말씀이 입에서 나옵니다. 성경 한 줄도 몰라도 예수가 나와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방언 터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일요일날 11시에 구원받았다 그랬죠. 11시에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주의 말씀을 말하더라고요. 그날 예수를 말하기 하더라고. 왜? 그날 제가 주의 영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 주의 영을 받았다. 난 거듭나고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날부터 내가 그 다음날도 친구들 학교 가서 월요일날도 주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더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부 다 애들 미쳤다고 그러겠지만요. 실제로 나한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는 순간부터 활동력 있게 일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living faith. 이런 믿음은 믿는 자들에서 효력 있고 권리 있게 일합니다. 이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신 예수를 통해 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 믿음이 있다고요. 그다음 우리말 한글 성경들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아들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브를 이제 목적으로 나번했는데 이제 이게 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믿는 믿음 하면 believing faith가 되잖아요. 근데 faith는 명사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봐서 그리스도의 믿음 했는데 처음에 엄청 반대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대부분 한글 역본들이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다 바뀌어 있더라고. 이거 의 믿음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다 이제 그래가지고 겨우 바꿔놨더니 전부 다 뭐 지들이 알아냈던 것처럼 막 떠들더라고. 이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건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그분의 것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믿음을 신념과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에 관념이나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조나 개념을 이해했다, 감을 잡았다, 무슨 말인지 알았다, 동의한다 등등의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따르면 죽은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 허황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은 허무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믿음과 행함은 뿌리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행이 아니라 믿음의 행입니다. 믿음의 행이에요. 믿을 때 선한 행위의 열매가 나옵니다. 믿을 때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아무런 행위의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참으로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입증해 봐야 됩니다. 시험하라는 게 prove, 입증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황금률을 보겠습니다. 골든룰이란 모든 것에 통용되고 적용되는 규칙이요 법이란 뜻입니다. 이 법은 모든 율법을 다스리며 모든 율법을 포함하며 모든 율법이 이 말씀 안에 걸려 있었고 이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절대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것이 뭐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this. 디즈가 아니잖아요. 디즈가 아니잖아요. 디스잖아요. 단수라고. 이것이. 이 한 구절이, 이 한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고 예언자들이다 이거예요. 예언자다 이거예요. 모든 성경 율법 조문을 다 외우지 못하고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것 하나만 행하면 모든 율법을 다 행한 것이고 다 성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지킨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다 성취할 수 있는 한마디 말씀, 이 말씀이 그래서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오란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근거로 결론 내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악할 그때에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주심으로 이 말이에요. 성경 신자들의 신앙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은 뭐냐? 그러므로 therefore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마디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란 말의 앞은 주님의 성품과 능력과 인격과 행하신 일들 약속. 한마디로 주님의 대심. 그 주님의 신격이죠. 그러므로 앞은 전부 다 주님의 신격이고 그 뒤는 뭐냐? 우리가 믿고 행할 우리가 믿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자원, 모든 근거, 모든 공급의 원천을 우리는 그러므로 해서 받는 거죠. 예. 그러므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therefore 신학이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진리가 그러므로란 말씀에 연결됩니다. 신약 성경에만 이 말씀이 약 400회가량 나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더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래.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원이 없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해 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주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없으면 구하면 되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는 더욱 넘치게 더욱 풍성하게 그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주님께 받은 것들은 모두 이웃과 형제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황금률에 적용된다 이거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려 구하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랍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경배해주길 바랍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길 바랍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생활비를 주길 바랍니까? 요즘 그런 사람도 있죠. 정부가 내게 기본소득을 주고 직장을 주고 집을 사주고 다 해주길 바라는 사람 있죠. 요즘 국민들 중에는 정부가 내게 이런 일을 다 해주길 바랍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기본소득, 무상주택은 물론이고 매월 월정 액수의 돈을 인간의 존엄성이라잖아요. 일도 안 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놈이 무슨 존엄성을 따져. 그 일도 하기 싫은데 무의도시가 하고 싶은데도 어쨌든 일정 액수의 돈을 주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공약 중 하나가 무료로 뭔가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많이 주겠다고 경쟁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통하는 유명한 진리 중 하나가 뭐죠? 예수 믿든 안 믿든 아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낸 노동과 소득, 즉 세금입니다. 누가 내게 선을 베풀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 본성입니다. 그 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누가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으면,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하라고 해서 이웃에게 우리가 집을 사주거나 차를 사주거나 생활비를 다 대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본문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지 근성을 가지고 남들에게 신세지고 거저없고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뺏을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도둑질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손수 일을 해서 손수 노동을 해서 궁핍환자를 돕도록 일해야 되고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남들이 내게 집 사주길 바라야 되는가? 남들이 지금 이 본문에 따르면 남이 나에게 좋은 차를 사주길 바란다 하시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남에게 좋은 차 사줘야 돼요. 그럼 나는 남이 나에게 좋은 차 사주길 바라면 안 됩니다. 난 정부가 나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지 않는다고요. 난 기본소득을 바라지 않아요.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걸 바라는 것은 뭐냐? 그거는 거지 근성이에요. 그건 도둑놈 근성이고, 그건 아주 마귀적인 겁니다. 우리는 거지 근성을 가지고 남들에게 거저 없고 거저 뺏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그걸 바란다면 본문에 따르 뭐죠? 남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선수 일에서 궁핍환자를 돕고자 해야 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주시는 것은 뭘 해야 되냐?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사람들이 나에게 선을 행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잘못을 책망해주고 지적해주고 바로잡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내게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럼 그 말은 뭐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고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친절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드럽고 상냥하기를 원해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남이 그 사람이 나에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걸 바란다면 나는 그걸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주의 제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냥하게 해줄 의무는 없어요. 나를 아주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이러고, 그런 사람에게도 나는 그 사람이 나 욕하지 말고 나한테 좀 잘해주면 안 되나 싶으면 나는 그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잘해주라고. 목사들 중에서 저 유목사 욕한 사람 많아요. 나 어떤 목사는 솔직히 말해서 그 양반 정신과 감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 그런 목사도 있어요. 어떤 목사가 진짜 알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를 가르쳐서 자기 눈도 못 마주치는 사람이라더라고. 난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쓸까? 저 교회 집사나 그 사람들이 저 목사 좀 정신과 치료 좀 받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최소 상담이라 좀 받아봐야 되는 좀 과대망상증인가 싶은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저 양반 저러지 말고 좀 잘해주기를 나한테 그렇게 강단에 서서 그렇게 욕할 필요 있나? 남의 목사, 그죠? 남의 교회 목사.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해야 될 일이 뭐죠? 내가, 여기 본문에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어 주겠는 거. 그래서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고. 그럼 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전에하고 달라진 점이야. 이게 하나님 은혜지. 전에 같았으면 뭐지? 난리 났지. 이게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고 말씀의 은혜고, 이게 내가 이제 변화를 받는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다 이게. 하나님 은혜다 이거예요. 남이 나에게 선을 행하길 내가 바라잖아. 솔직히 그 사람이 난 욕하길 바라진 않잖아. 그 사람 욕을 해도 내가 욕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나한테 욕하지 말고 좀 나한테 좀 잘해줬으면 좋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라는 거죠? 그 사람을 잘해주라고요. 그게 본문이야. 저 사람 좀 친절하고 부드러우면 좋겠구만 싶어.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죠? 그 사람 현실은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성장이 없고 변화 없고 별의별 욕을 다 하더라도 그건 지 생각이고, 나는
저 사람이 좀 영적인 눈을 떴으면 싶어. 그리고 내 사람 지각의 눈이 좀 열렸으면 싶어. 난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응? 직접 대놓고 가서 뭐 그 사람 바로 잡고, 내가 그 사람 고치기 위해서 바로 잡겠어. 나보다 나이도 더 많은 사람한테. 어? 그걸 60을 넘은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은요, 올드독은 고치지 못한다잖아. 응? 늙은 개는 고쳐지도 않는데, 늙은 개는 훈련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응? 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내가 선을 행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가 그걸 받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걸 받기를 원하니까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이 본문에 따르면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라. 그게 골든룰이다 이거예요. 응? 그렇다면 나도 그들이 그대로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지. 내 힘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내 성기로 그게 되겠어요? 나는 내 자식한테도 어떨 때 성질이 확 나요. 응? 내 자식한테도. 어디나 보면 진짜 확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한 짓거리 보면.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겠냐고, 그게.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실제 그렇죠? 남들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안 해주면 어때요? 열받지, 솔직히. 열받죠. 그러다 보면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나중에 막 쌍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매우 불쾌해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크리스천들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은혜가 없다, 뭐가 없다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뭔 저 목사가 자기 인정 안 해준다, 딱 그게 이유인데 쪽팔려서 자기 인정 안 해준다 소리 못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사랑이 없다 그래요. 저 목사는 사랑이 없다 그래. 그 표현이 뭐냐 하면 자기 인정 안 해준다 그 표현입니다. 자기가 인정 안 해준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응? 그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받지 못했을 때, 인정받지 못하거나 칭찬받지 못하거나 어째 뭘 하지 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뭐냐? 불쾌하고 짜증을 내고 욕을 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대우받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했을 때, 크리스천들은 교회에 와서 뭐랬냐? 사랑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랑이 없대. 그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는 거래요. 은혜가 없대. 뭐가 없다. 전에 어떤 중국에서 뭐 어떤 박사학위를 받고 뭐 의사가 됐다가 뭐 중국에서 나 그런 게 있었냐고요. 한의학이더라. 근데 그냥 한의학이 아니라 중의학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침수를 배우던 중국 뭐 청와대나 베이징대에서 이 중의학이라 그러죠. 배우면 한국서 한의학 개업을 못 해요. 난 그거 몰랐는데 법적으로 이 대법 판결까지 났어. 한의사들이 로비를 했는지 어쨌든 그 중의학과 한의학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 와서는 개업이 돼요. 미국 와서는. 그 미국에서 되게 많아 여기. LA 여기도 되게 많아. 근데 우리 교회 가지고 킹잼 성경인데 아마 막 하면서 막 제 얘기 처음에 몇 번 왔는데 뭐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기도 하고니 막 별로 뭐 인정을 안 해. 뭐 그냥 의사는 뭐든 그냥 직업이잖아요. 그냥 직업일 뿐이지 그게 크리스천하고 뭔 상관이 있어. 되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 되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 인정을 하려고 막 나하고 사랑이 없다고 막 거품을 무는 거예요. 뭔 문제로 사랑이 없다고 난리치냐 했더니 막 알고 보니까 자기를 별로 인정 안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별로 인정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아유 나 진짜. 여러분이 만약 그런 걸 원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란다면 여러분이 먼저 인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칭찬을 해주시고 내가 칭찬받기 바라면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 칭찬해 주라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드러내 보이기 보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막 칭찬해 주라고. 그게 골든룰이에요.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걸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들에게서 내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주님이 가르친 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법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건데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다 받을 수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행위요, 의로운 행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생활 방식이고 영적인 사람의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만큼이나 이웃과의 바른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이웃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이웃 사촌이라고 해서 함께 놀고 대화하고 여행가는 친구들 그 정도입니까? 성도들에게 이웃이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웃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자들로 규정합니다. 어떤 이가 주님께 누가 내 이웃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웃의 정체, 이웃의 그 범위를 딱 규정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누가 강도들과 맞닥뜨린 그에게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에 그가 말하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 그리고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가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라 이거예요. 이웃이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그의 유익을 구하여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웃을 향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최소한 나를 공평하게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길 바랍니다. 근데 큰 거 안 바란다. 최소한 나를 좀 인격적으로 대우해다오. 이런 거 있죠. 나를 좀 인정해 주길 바라고 칭찬해 주길 바라고 존경해 주길 바라고 잘 대접해 주길 바랍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좀 그렇게 사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해주라고요. 어떤 사람도 차별받거나 무시받거나 멸시받거나 물어뜯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웃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 않는 거 하지 말고 내가 바라는 걸 해주라고요. 그렇다면 나도 내 이웃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거예요. 영적인 삶은 멀고 높은 것이 아닙니다. 높은 도덕률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나는 이미 그 기준을 알고 있어요. 내가 받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뭐라고?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 골든 룰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든 룰입니다. 주님은 결코 받은 만큼 해주라든지 받는 대로 해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과응보를 기준으로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만 마음에 품고 있어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여러분 자신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품이 바뀌고 성격이 변화되고 한마디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이 하나만 딱 기억해둬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기억하고 여러분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 속에서 효력있게 강하게 권능 있게 역사합니다. 역사한다는 건 일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욕설을 하고 험담을 하고 수군거린다고 합시다. 본성대로 하자면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대로 아니라 정말 그렇죠. 몇 배로 지독하게 대갚아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본성이고 우리의 육신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원한을 갚을 때는 대로 받아도 말로 주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 대해 욕을 하거나 저주를 하는 이들, 악평을 하고 험담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대로 갚아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12절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는 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옵니다. 본문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는 대로 해주는 거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해주라. 기준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길 바라고 복을 빌어주길 바라고 선을 베풀어 주길 바라고 긍휼을 바라고 사랑해 주길 바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라고 용서해 주길 바라고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바란다면 우리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상대로부터 대가를 바라거나 합당 감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회개장부의 열매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 주님 앞에서 선한 정직이로서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해준다고 해서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의를 향할 때마다 박해를 받으니까, 핍박을 받으니까요. 감사하다는 말은 고사하고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해주는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대로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원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대로, 그게 아니고 이에는 이 눈에 눈 이것도 아닙니다. 만약 누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르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죄인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이는 만약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만약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 그 뒤에 그분께서 자기를 초대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내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이는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너에게 보답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내게 보답할 수 없으므로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바라지 말고 주라는 거죠. 바라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보상을 바라는 것이지 주님의 칭찬을 바라는 것이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대가를 바라거나 받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실망과 좌절의 연속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면 준 만큼 받고 이자를 쳐서 더 받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 그리고 만약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너희가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이는 죄인들도 죄인들에게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빌려주느니라 했습니다. 이웃을 향한 성도들의 행동 기준 삶의 원칙은 사람들이 내게 해준 대로가 아니라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의 선한 양심은 이 크리스천들의 선한 양심으로 확립된 기준에 따라서 이웃을 대하는 겁니다. 몇 구절 더 봅니다. 로마 12장 20절 그로 만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라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는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숫들을 쌓으리라. 베드로 3장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베드로 3장 9절 악을 악으로 혹은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고 교리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해준 것에 대한 모든 보상과 대가는 이 땅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속 유업을 받을 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는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그것들은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것이요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걸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연자들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믿는다고 말함으로써만 그걸로 That's it! 충분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와 같이 뭐하라? 믿으라 아닙니다. 그와 같이 생각하라 아닙니다. 그와 같이 행하라 합니다. 우리는 믿고 생각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 해요. 그와 같이 행하라까지. 들은 바 말씀을 믿고 행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본성은 남들이 이 말씀대로 나에게 잘 해주길 바라지만 우리는 남들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남들이 내게 해주길 바라긴 하지만 기대는 안 하죠. 남들이 그걸 내게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남들이 해주건 안 해주건 나는 뭐한다? 나는 해주길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기준이 어렵진 않습니다. 기준은 뭐 따로 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쉬워요.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길 바라는 것은 고도의 난해한 법률적 해석이나 철학적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주님은 남들이 우리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율법이요 예언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어렵고 복잡하고 수많은 율법 조항들의 해석을 내려주던 율법사들 역할이 단 한 번에 끝장나버린 겁니다.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이거 하나로 모든 율법, 모든 예언자들, 모든 구약의 이 39권의 성경 39권의 모든 명령들이 다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저는 율법의 대중화, 율법의 보편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이 한마디 말씀. 한국에 불교가 들어설 때 불교 경쟁이 너무 어려웠어요. 누가 그거는 진짜 고도의 학문 평생을 수련하고 공부하는 사람들만 이 불교 철학, 불교 종교를 이해할 수 있었지. 민중들이 어떻게 그거를 일반인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책 읽을 시간도 없고 책도 없고 글도 못 읽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 소용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불교가 한국에 뿌리 내리겠어요? 딱 하나였습니다. 원효 대사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 행위의 종교를 믿음의 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불교는 완전히 행위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믿음의 종교로 바꿔버리면 이건 완전 이단이지. 불교 지금 5년만큼 이단이 세상에 없죠. 그런 개판. 불교 자체를 바꿔놔버려. 한국 불교는요. 믿음의 불교야. 그래서 완전히 대중화 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 구약의 율법 탈무드부터 시작해서 우리 토라라 그러죠. 그때면 암수하고 마고나 뭐 구약 39권을 뭐 히브리어 배우고 뭐 헬라어 배우고 라틴어 배우고 해가지고 뭐 원어 배우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끝내준 게 이거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응? 그냥 율법의 대중화, 율법의 보편화예요. 이 한마디로 끝이에요. 이 한마디로. 이 한마디로 율법의 성취고 이 한마디로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자들 이게 율법과 예언자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사람들 율법에 이걸 이제 황금률 그랬는데 저는 이걸 그래요. 율법의 대중화, 율법의 보편화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남녀노소 학문의 유무에 관계없이 뭐 종교와 학문, 철학 뭐 이런 것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바쁜 놈이든 안 바쁜 놈이든 뭐 지금 어디 뭐 성진이 오든 못 오든 해당에 오든 못 오든 다 필요 없고 한마디로 그냥 모든 예언서와 율법을 쉽게 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딱 하나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 누구나 신학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지 않아도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능히 성취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필요 없고 이 한마디 별다른 해석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너에게 이렇게 해줄 바래요? 아니요. 그럼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남들이 니한테 이거 해줄 바래? 예. 그럼 그게 바른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이게 율법이라고. 뭐 율법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뭐 다 따지고 뭐 율법사한테 묻고 제사장한테 묻고 뭐 바리새인 랍비들한테 가서 묻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이건 네가 남이 니한테 해주길 바래? 예. 그럼 그거 하라. 그게 율법이야. 그게 바른 거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해.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자다.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로마 13장 9절 10절 이로 인해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는 것과 만약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성취니라. 여기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뭐 하지 않는다? 해를 끼치지 않나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왜 그래요?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치길 바래요? 아무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남이 나에게 잘해주길 바라죠. 근데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것 무엇이니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이거. 그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성취니라. 구약의 많은 율법 조항이 단 한 구절 단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 이는 온 율법은 한 말씀 안에 성취되었으니 곧 이 말씀 안에 쓰니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온 율법은 한 말씀 안에 성취되었잖아. 한 말씀이 뭔데?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한 말씀 안에서 그냥 다 성취됐다잖아요. 이게 왕가의 법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고 이게 황금률이다 이거예요.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에 어떤 깊은 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어렵고 힘들게 만들지 말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다른 사람도 싫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들도 듣기 싫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남들도 원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너무 어려워서 배우지 못해서 못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원어를 배우지 않아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뭐 영어를 못해서 아닙니다. 영어 못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을 못 배워서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충분히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자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몰라서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해주길 너에게 해주길 바란 대로 그게 기준입니다. 기준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이 기준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한 말씀 안에 온이 뭐죠? 올이죠. 온 율법, 모든 율법이 성취됩니다. 700가지가 넘는 율법조항을 외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면 이 사랑 안에 다 성취됩니다. 이 말씀 역시 율법의 대중화, 율법의 보편화. 율법의 대중화, 율법의 보편화예요. 이걸로 그냥 모든 율법을 그냥 다 모든 예언자들 다 여러분이 성취자가 되는 거예요. 성취자. 야고보서 2장 8절 만일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왕가의 복을 성취하면 너희는 잘 아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왕가의 법임을 알 수 있는 로열 로우단 말이죠. 이런 법 중의 법이요 최고의 법이란 뜻입니다. 골든 룰이란 사람들이 편히 상붙인 이름인데 반해 로열 로우는 성경적 명칭입니다. 로열 우리 로열 제리 할 때 로열 했죠. 로열 로드 왕의 대로 왕가의 길. 로열 로 우리 골든 룰, 골든 키 어때요? 마스터 키 들어보셨죠? 그 골든 룰, 로열 로 이 법의 가치, 위대성을 이건 진짜 이 법의 가치와 위대성을 잘 말해주는 용어입니다. 한 건물에 수많은 열쇠들이 필요해도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제 이 교회방에도 요 작은 몇 평, 한 30평 되나? 한 30평 되죠, 이거. 한국식으로 하면. 1000스퀘어핏 약간 넘는데 1, 2, 3, 4, 5, 6 문이 6개네요. 조건 7개 들어오니까 요 작은 문제. 그 열쇠 7개를 다 바꿔 하면 열쇠 꾸러미만 하면 되죠. 그러다 저쪽 식당까지 하면 우리 열쇠가 10몇 개 됩니다. 이 건물에 들어오고 나갈 때. 그러면 여기 관리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몇 개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마스터 키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 건물에 수많은 열쇠들이 필요해도 주인은 뭐가 있다? 주인은 마스터 키, 골든 키 하나를 딱 갖고 있습니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마스터 키라고 그러죠. 성경은 많은 율법 조항이 있어도 로열로 하나로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율법이요 왕가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의 이 법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표현은 서로 남의 짐을 지는 겁니다.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이겁니다. 우리는 말로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남의 짐을 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친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던져서 맡기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고 자신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의 진리가 그러하듯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고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꾸준히 말씀 안에 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걸 받아서 우리는 주의 말씀,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이 하든 못하든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여할 일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세상 지금 사람들이 좀 의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진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바라죠. 그게 나에게 좀 그렇게 나를 좀 인격적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날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율법이고 예언자예요. 그게 예언자예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골든 룰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말이죠. 나에게 좀 도움을 좀 주길 바라면 나도 도움을 주세요. 내가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위로를 주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도 복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에서 죽을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에요. 내가 힘이 나고 내가 살아나고 소생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 자신이 강건해지고 형통하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해보세요. 지금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응? 이거 내가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싶어요? 그럼 내가 지금 해보세요. 그 일을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요건 내가 하기 싫은데 남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싶은 일이 있어요? 집에 가서 이 쓰레기 내가 버리기 싫은데 내가 버리세요. 방청소 이거 좀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세요. 교회 와서 이거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세요. 누가 해주길 바라는 게 있으면 내가 하세요. 응?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그것이 성장한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저는 싫어요 말하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건 내가 그 사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는 게 뭐죠? 그게 골든 룰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성장이에요. 그 모든 악한 것도 나에게 선생이 되는 거죠. 모든 악한 것도 나에게 선생이 돼요. 골든 룰을 내가 익히면 모든 선한 것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선생이고 모든 악한 일도 나에게 선생이 되는 거야. 난 저렇게 개차반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배움이 되는 거죠. 경고와 홍계와 배움이 된다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한 가지 말씀을, 한 가지 법을 온전히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법이고 핵심이고 완성되는 법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골든 룰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이요 핵심인 황금줄은 언제나 마음판에 깊이 간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 굳이 붙일 것도 없어요. 이 한마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많은 내용이 있어도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이 전체를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명령, 모든 율법, 모든 것의 이 보편화, 대중화, 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듣는 이들이 흘려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과 결합해서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말들 모든 것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는 순수한 진리의 말씀만이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깨우침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생각의 변화를 주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참으로 비천한 자들임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으로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또 예수를 말미암아서 예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 풍성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해주시고 주를 따르는 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